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에는 학교에 가면 그런 선생님도 없고 그런 학생도 없겠습니다만,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심한 체벌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년 성도들은 학교를 다닐 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죠. 체벌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학생 신분에 어긋나게 행동했다, 혹은 교복을 입고 가는데 교복을 반듯하게 입지 않았다, 이런 거죠. 모자를 삐딱하게 썼다든지 단추를 끝까지 안 채웠다든지 이런 걸로도 체벌받습니다. 또 시험 성적이 나쁘다고 매를 맞죠. 선생님이 불러내서 시험 치고 나면 성적을 딱 불러주면서 성적이 나쁜 학생들 불러내서 성적 나쁘다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대든다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선생님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보면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이 도구 하나를 선생님들은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긴 막대기를 갖고 다녔습니다. 긴 막대기. 그 막대기는 수업 중에 칠판에 쓴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거 체벌할 때 아주 유용하게 선생님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로 체벌을 받는 학생을 불러내어서 이제 칠판에 기대어 서게 하죠. 엎드려서 서게 합니다. 선생님이 임의로 정한 규칙대로 매를 때립니다. 몇 대 때리는지는 선생님 마음이에요. 체벌을 받을 때 특이한 두 부류의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선생님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꿋꿋이 버팁니다. 아주 세게 맞는데 버티는 거예요. 아픈데 버티죠. 매가 아프지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학생이 있습니다. 표정도 안 변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다른 한 부류는 매를 맞기 전부터 막 엄살 부립니다. 이거 맞으면 죽을 것 같다고 엄살 부리죠. 조금이라도 매를 덜 맞아서 또 맞거나 혹은 살살 맞으려고 막 엄살 부립니다. 선생님, 나 너무 아픕니다. 엄살 부립니다. 이런 학생은 매를 한 대 맞으면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죠. 그리고는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맞겠다고, 선생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막 빕니다. 하지만 그때 선생님들은 그런 엄살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살 부리다가 더 맞기까지 했죠. 요즘에는 이게 이 용어가 잘 쓰이지 않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일종의 경험 법칙인데,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근무하던 에드워드 A 머피 대위가 1949년에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미 공군에서는 조종사들에게 전극봉을 이용해서 가속된 신체가 갑자기 정지될 때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급가속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다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조종사들에게 쓰인 전극봉의 한쪽 끝이 모두 잘못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배선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서 생긴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이 실험은 실패한 거예요. 전극봉을 설계한 머피는 이것을 보고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여기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해서 되는 일이 없을 때 흔히 이 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죠.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는가 봐. 이게 머피의 법칙이 된 겁니다. 머피의 법칙은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도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될 때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대 물리학자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머피의 법칙은 나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와 교회에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장차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일어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고 아픈 거지만, 이거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지요.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두렵지만 우리는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을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피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 믿음을 버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버리면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장차 교회와 성도에게 다가올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담대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머나는 여러분 책에도 보면, 성경책에도 보면 요즘에는 지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보면 소아시아 서쪽 헬메만 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이자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진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당시 서머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죠. 지리적 여건상 내륙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과학과 의술과 건축술들이 아주 발달한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에베소, 버가마와 함께 이 서머나는 아주 부유한 상업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아주 발달해서 굉장히 부자 도시였죠.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베소에 체류하던 바울이 이곳에 들러서 전도했고 또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서머나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도시는 아주 부유한데 서머나 교회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더욱이 서머나 도시의 부유함에 비춰보면 교회는 너무 초라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제는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재물이 많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죠.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로서 믿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요한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걸 참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 고난을 죽음 같은 고통으로 여기죠. 그래서 이 겨울이 되어서 날이 추우면 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날이 추워 죽겠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날이 막 덥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막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파 죽겠다. 목이 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일이 힘들면 힘들어서 죽겠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고난을 죽음 같은 고통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난을 죽음 같은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참 힘겹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이 사실은 힘겹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힘든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이죠. 계속 일으키는데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런 환난을 받고 궁핍함을 겪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서머나 교회는 사실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곳에 이주하여 살았던 유대인에게 온갖 회방과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순교하는 사람들도 서머나 교회 중에는 생긴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인 폴리갑 역시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에게 죽음이란
이거 뭐 아득히 먼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죠. 나와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만나서 함께 예배했지만 내일이면 이 가운데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돌아갔는데 이 예배한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붙잡혀가서 순교할 수도 있는 거죠. 서머나교회는 이런 두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성도들이 잡혀가서 순교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 주일이 되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자, 이 모여 예배한다, 이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겪는 이런 환난과 궁핍함, 유대인의 비방이 사실은 사탄이 일으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평안하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끼리 모여서 교제합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예배하고 평안하게 교제하는 것,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원수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세상의 비방과 재물과 권력을 이용하고 세상의 여론을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10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는데,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번 환난이 그치고 나면은 이제 끝났다, 평안히 지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쓰나미가 밀려왔다고 하죠. 지진이 일어난 일본의 해안은 한 4m 정도 솟아올라서 해안선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쓰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뉴스에 막 그 모습이 이제 촬영된 모습이 보여주는데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죠. 약 한 2m 정도의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파도를 막기 위한 방파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쓰나미에 무너졌고, 항구에 단단히 정박했던 큰 배도 쓰나미에 육지 깊은 곳까지 밀려갔습니다. 쓰나미가 무서운 이유는 큰 파도가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 2m 정도의 파도가 한 번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한 번 몰아치고 그 뒤에 계속해서 몇 번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밀려오는 거죠. 마지막 때 성도와 교회가 받을 고난이 이런 것입니다. 한 번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요즘에 교회가 참 힘들다, 성도도 참 힘들다, 우리 그래도 한 번 견뎌보자, 버텨보자, 한 번 견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 그리고 점점 강하게 환난과 핍박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서머나 교회처럼 오늘 함께 예배한 성도가 내일이면 순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월배중국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 이제 우리 교회를 이 월배중국에 떠나서 다른 교회 가자. 다른 교회 가면 안 당합니까? 교회 다 당합니다. 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당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죠.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그렇다면 이런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하는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그런데 너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해라. 여기서 충성하라 라는 말은 신실하게 되어라, 신실한 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죽음의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되고 신실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순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되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무가내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죽음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핍박받아 순교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보여준 사람 있죠.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의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고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낙성식에 바벨론의 모든 관리를 참석하게 했는데 그곳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게 했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선포했습니다. 드디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데, 그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엎드려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고개도 숙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왕이 그들을 회유합니다. 너희들이 못 들었나 본데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라라고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보면 그들이 고백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죽을 줄 알지만,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을 줄 알지만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 보면 죽을 줄 알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담내의 풀무불에 들어간 이들을 주께서 지켜주셨죠. 그뿐 아니라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권면한 것이 이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때 죽음과 같은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이르도록 죽게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위로나 도전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믿는 분에게 이보다 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영원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넓고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고 협착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길이죠. 우리는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죽음에 이르도록 주께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따라가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참 힘들었지? 여기까지 온다고 참 힘들었지? 수고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믿음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고통이 심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시죠. 힘들지? 조금만 더 버텨봐.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조금만 더 죽도록 충성해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겪는, 그리고 장차 겪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못자국 난 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죽음에 이르도록 주께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죽음에 이르도록 주께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는 이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이거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갔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 앞에 언제 설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죠. 주님 앞에 언제 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게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는 토요일 명절 때, 설 명절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사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는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장차 너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지리니 시험을 받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장차 있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당하는 거, 고난과 역경 있는 거,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이걸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세상으로 갔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조금 작은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있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목에 강이 들어오기까지 주께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가시관 쓰고 몸에 채찍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신 예수님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아버지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가신 그 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골고다 언덕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날 설 명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우상 숭배를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환난은 점점 더 거세져 갑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또 가정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환난과 핍박을 점점 더 거세게 할 때, 그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주께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신 예수님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골고다 언덕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하면, 아버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 나가신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힘들다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 신실한 성도가 다 되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설날 명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아버지 하나님 온 식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되게 보내게 하시며, 혹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또 그 어려운 자리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